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정말 단풍도 치고 낙엽도 떨어지고 2025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5년에는 말씀 녹음 놓고서 많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잘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 내 믿음을 배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도 과연 사람을 그 정도로 신뢰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흔히들 사용할 만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 그 정도로 사람을 신뢰한다. 참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한 번쯤은 다들 배신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배신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배신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하반부 끝나는 부분의 말씀인데 함께 나누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일 이후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치유의 은사, 회복되는 것, 변화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본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12제자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렇게 한 12제자와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건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최근에 그들이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사건, 아주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압제받던 억압받던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늘 굶주리고 부족함에 시달리던 궁핍함에 시달리던 자기들에게 풍족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채워주고 공급해줄 능력을 가진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 그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병이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쓸데없는 양식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인 이 떡과 물고기 그러한 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왜 떠나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서 간접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주고 또 물고기를 나누어주는데 그게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12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보았다란 말이죠.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무언가 마음의 상심이 컸는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나의 배고픔, 이 땅에서 나의 갈증,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딱딱딱딱 공급해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한 것 없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줄, 공급해줄 메시아, 채워줄 메시아, 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땅의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도 주장하겠지요. 저자가 나의 믿음을 배신하였다. 내가 정말로 믿었는데, 나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었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 배신당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로마에게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풍족하게 해주겠다. 굶주리지 않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죽겠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랑 다투다가 영웅스럽게 그렇게 장렬하게 희생하는 그러한 전사가 아니에요.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메시아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어떠합니까? 그 순간부터 예수라는 존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목수의 아들, 자칭 유대인의 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내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땅의 것 다 필요 없다고 썩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따를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12제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들도 조금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나요? 뭔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셨나요? 그랬더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먹여 살릴 분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저분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이 억압된 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 나도 전하고 다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 다 어떤 마음이었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 저자가 그 나라의 왕이니까 저 사람 잘 따라다니면서 섬기면서 조금 친해지고 잘 보이면 한 자리 주겠지 하고서 따라다닌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딱 일으켰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라서는 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풍족함, 마르지 않음, 정말 마르지 않는 생 같은, 영원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를 절대로 가난케 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이야기, 자신의 죽음,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이 땅의 음식이 필요한데 하늘의 떡을 준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언제 갈지 모르는 저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메시아로 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공통적인 색깔은 같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저 사람을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12 제자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배신했다 생각했겠지요. 실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한 것이지만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한 가지 있다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떻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내게 예수님이란 이러한 분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내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는 그 문장 안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지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몇 신앙인들은 내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하게 해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믿던 기독교랑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이에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들이 무엇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땅의 그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보지 마라. 영원할 양식을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엔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주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주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들, 그것들 중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의 것, 물론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죠. 이 땅의 것을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량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께서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하면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부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땅의 것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주신데 그것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니 주신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섬길 가치가 없다라고 버리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 많은 이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나요? 68절에 베드로가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지금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5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무식한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요. 없어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 정도의 능력이 그런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주님 나는 오늘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 매일마다 일어났을 때 내 통장에 딱 1억씩만 지키게 하십시오. 물론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지만 주님 나는 오늘부터 방탕하게 살 것인데 내 건강이 해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 인간의 연약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그 이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이름, 그리고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소망하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 영생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